예, 잘 주무셨죠?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같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제목,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이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나라가 타락하면서 또 왕들이 타락하면서 유월절 예배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 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단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오히려 더 크게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모두 뜯어내어 기드론 시냇가에다 갖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공적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정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즐거우세요? 네, 들었습니다. 즐거우세요? 네, 안명의 장로님은 음, 영성이 너무 깊어서 즐거우시고 근데 어떤 경우는 예배 드리는 거 즐겁지 않고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6월절 성대히 다시 시킬 때, 6월 잃어버렸던 6월절이 회복될 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20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면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또 같은 절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이렇게 즐겁게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별히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다 해도 전혀 말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즐겁게 지켰다라고 즐겁게가 있습니다. 25절에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26절에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 유월절 예배를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까지 해서 굉장히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예배는 제가 그 군대 훈련소 갔을 때 훈련소에 가면 이제 힘들잖아요. 힘든데 이제 주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종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첫째 주에는 제 기억에 못 가게 했어요. 뭐 해야 된다고. 그리고 둘째 주에 이제 저도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냥 그때 참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힘든 중에 가니까 힘든 중에 또 어떤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 뭐 설교가 위로가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크게 기뻐하면서 즐겁게 지켰다, 기쁨으로 가득 찼다,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그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었죠. 어,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됐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 잃어버렸다가 회복되어서 기쁘다면 그냥 쭉 드리던 예배는 기쁠 수 있을까요? 저는 말 안 그, 해도 기다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훈련이 잘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죠. 근데 보통은
쭉 진행되는 예배, 쭉 진행되는 삶, 쭉 만나는 사람들, 계속되는 내 직업, 이런 것들은 기쁘고 즐겁고 크게 기뻐하고 이러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들은 두 번째, 다시 회복된 두 번째 유월절은 어떻게 드렸을까? 세 번째 유월절은 또 어떻게 드렸을까? 라고 이렇게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국 이제 좀 정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걸 뭐 짧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결과보다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소중하게 붙잡고 이 과정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성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은 성공하는 그냥 거, 삶은 승리하는 거, 크게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는 거, 이거 아니고 삶의 목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냥 삶의 사는 거. 목적은 네, 삶의 목적은 그냥 삶 그 음, 자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 그 자체를, 오늘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전체의 삶이 되고, 즉,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과정, 삶 그 자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삶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말로 하면 과정을 즐기면 좋겠다 이런 거죠. 과정까지도 주신 하나님이니까 과정을 즐겨라. 그럼 어떻게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 우리는 과정 안 즐기고 싶어서 안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제 뭐 오늘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정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있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즐기라. 오늘은 요 말씀 정도를 붙잡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만 좀 알려드린다면 생각 차원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뭐 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 이 생각을 얼른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를 공격하는 하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이거 잘 할 수 있어. 재미있게 할 거야. 이 생각에서부터 나를 공격할 때 그 생각을 놔두면 그 생각은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생각 차원에서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이거 재미있게 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나는 이거 재미있게 할 거야. 라고 생각에서부터 가볍게 받아내는 것이 이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첫 계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이때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의 내용은 잃어버렸던 유월절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했다.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였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정 그 자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은 생명인데, 생명은 과정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내가 목표로 한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을 살아갑니다. 주님, 삶의 목적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삶답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주신 24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공격하는 가장 큰
사탄의 공격이 생각임을 알고 이 생각 차원에서부터 잘 방어하면서 걸어가고 또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고 사람들의 손을 잡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밥을 먹고 노래를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오늘의 삶을 오늘의 삶답게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330장. 어둠 밤 시대니